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이 8월 26일입니다. 서장 시간이죠. 오늘 156회째이고요. 469쪽, 아래쪽 단락부터 할 차례입니다. 지금 이게 손지연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시간이네요. 이 손지연이라는 사람이 그 기존의 금강경, 당시 송나라 때 기존의 금강경을 번역하신 분들의 그 번역을 보고 비판하는 글을 대해 스님한테 이제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대선사가 이제 말씀을 답변을 하는 내용이 이제 오늘 할 그 손지연에 대한 답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마음 공부, 저희가 하는 이제 공부 방편이 사실 특별한 어떤 수행을 요구하지 않거든요. 수행을 요구하지 않고, 공부라고 하면은 그냥 법문을 꾸준히 듣고, 그 스스로를 이렇게, 자기 마음을 이렇게 돌이켜보고, 그거를 깨닫는 것이고, 그 깨닫고 나서도 우리가 혼란에 빠지고, 안목이 분명하지 않아서, 이게 마음이 이제 그 안정되지도 않고, 많이 끄달리는 그런 상태에 놓이게 되죠. 하루아침에 이제 안목이 밝아지는 게 이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근데 특별한 저희가 이렇게 이제 그 마음 공부를 이렇게 안내할 때 방편이라면 이름하여 조사선이다, 직진신 견성성불의 방편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특별한 어떤 수행을 요하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본래 마음이라는 것이 우리가 늘 이 마음을 떠난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그 마음을 문득 돌이켜보고 이제 체험하고 거기서 이제 분별 망상심을 이제 조복해 나가는 그 여정이 이제 마음 공부거든요. 근데 주로 이제 이런 소식이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데, 만약 모르고 있으면 여전히 실상을 깨닫지 못해서, 예전처럼 그냥 분별 망상에 집착하고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유일한 가르침이라고 한다면 이제 법문을 하는 거거든요. 법문을 통해서, 법문이라는 거는 언어적으로 이 방편을 펴는 것이고, 곧바로 이제 마음을 가리켜서 자기 마음을 돌아보게 하고, 또 마음을 이렇게 체험하더라도 여전히 분별 망상심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스스로 면밀히 이게 돌이켜보고, 거기에서 스스로가 망상이라는 걸 깨달아서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분별 의식의 어떤 구속에서 풀려나는 게 이 마음 공부입니다. 그런데 이게 실질적인 전환이고 변화거든요. 마음 공부라는 거는 그냥 어떤 지식 공부나 이론을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발 딛고 서 있는 마음 바탕에 밝아져서 지금 현재 이 삶이 아무 문제가 없고 분리된 것이 없고 실체가 없다라는 거를 깨닫는 실질적인 전환이거든요. 근데 이게 딱히 전할 방법이 없어서 법문을 통해서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법문을 들으면 이거를 이제 기존에 지식 공부하듯이 이거를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말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이해도 될 것이고 그 정리된 견해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 공부가 이런 거구나 라고 자기가 상상할 수도 있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정리할 수도 있는데, 그것이 물론 이제 공부 과정 중에 어떤 그 실질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하기까지 이 역할은 할 수 있지만, 그런 식의 정리된 견해나 어떤 불법의 이치나 교리나 법문 중에 전달한 말이 자기 내면에 남아 있으면 이거는 실질적인 공부가 아니거든요, 마음 공부. 그래서 이게 참 아이러니해요. 이거는 사실은 말로 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어떻게 전달할 수가 없어요. 전달할 수가 없는데
이런 세계가 있어요. 걸림이 없고, 따로 뭐 두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그 다음에 놀랍게도 우리가 기존에 이 세상이 존재한다고 여겼던 이 세계가 사실은 어떤 조건적인 세계인 것이고, 인연이 서로 어우러져서 그렇게 실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우리가 기존에 공부하기 전에 내가 따로 있고, 뭐 이런 사물이 따로 있고, 뭐 세계가 따로 있는, 시공간이 따로 있는 그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런 세계가 아닌 거를 어떻게 달리 이렇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방법이 없어서 이제 언어로 이렇게 때로는 뭐 글로도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렇게 표현하는데 절대 이 세계는 그 언어와 문자로 표현할 수 있거나 잡을 수 있거나 그릴 수 있는 세계가 절대 아닙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공부가 법문으로 이렇게 제시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뭔가 언어를 떠난 세계를 맛보게 하려고 하는 이 방편이 언어로서 전달되는 그런 아이러니 때문에 참 어려워요. 어려운 지점이 있어요. 이게 자기 스스로가 실질적으로 공부를 해보면 아는데, 그래서 나중에 모든 말이 이 어떤 법문의 말이든가 아니면 뭐 기존에 뭐 남겨진 뭐 경전도 되고 어록도 되고 모든 분들의 말씀이 결국은 자기 스스로에게 뭐로 남아야 되냐면 그냥 실체가 없고 그냥 문득 정신을 차리게 하기 위한 어떤 채찍질 정도? 어떤 식의 흔들어 깨우는 그런 움직임 정도로 봐야지. 그럼 깨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아침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문득 정신이 들게 한 거는 누군가의 소리침이나 어떤 흔들어 깨움인데, 깨어나고 보면은 그것이 필요 없어지잖아요. 누군가의, 아니, 멀쩡하게 정신이 들었는데 그 말이라는 거나 흔들어 깨우는 동작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러니까 언어라는 거는 이 마음 공부에서 언어라는 거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 스스로 공부를 한다, 마음 공부를 한다는 입장에서 자꾸 언어에 매여 있는 경우가 많고, 사실은 언어에 매여 있기 때문에 이 공부가 분명하지 않은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라는 거는, 법문이라는 거는, 그래서 사실은 이 경전이나 어록의 그 문자라는 거는 내 스스로가 깨어나게 하기 위한 채찍질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됩니다. 공부에 결국 성패를 좌우하는 것, 체험을 하고도 공부가 분명해지느냐 분명해지지 않느냐의 그 어떤 갈림길은 공부에 흔적이 남아있느냐, 언어가 남아있느냐, 법에 대한 상이 남아있느냐, 그렇지 않느냐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기본적으로 잘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법문 통해서 말하는 거는 뭐냐면 일종의 흔들어 깨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그 말이나 관념을 잡고 있지 마시라.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갇혀있는 분별 망상심에서 깨어나면 그만인 것이지, 그런 식의 언어를 집착해서 잡고 지키려고 한다거나 고수하려고 한다면 그것 자체가 망상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가 너무 상식적으로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이 사회에서 학습하는 그런 패턴이 절대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하면 공부를 못 합니다. 죽을 때까지 해도 안 돼요. 그거는 이제 아르마리 공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끔 보면은 공부를 오래 해오신 분들도 여러 가지 어떤 얘기를 하거든요. 사실은 이 손지연에 대한 답서도 사실은 그거예요. 이 사람이 언어에 묶여 있어서 진짜 제대로 된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자기가 뭔가 정리된 견해를 갖고 기존의 여러 어떤 그 승려들이 번역한 그 금강경의 글귀를 갖고 비판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이거든요. 사실은 자기가 스스로 공부가 분명하다면 어떤 비판할 거리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맞는 것, 시비가 다 이거거든요. 자기 마음이거든요. 옳은 것도 이거고 옳지 않은 것도 이거예요. 옳은 것만 이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분별에서 자유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분별을 옳은 것도 없고 그런 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공부가 아니라, 옳은 것도 이거고 그런 것도 이것인 겁니다. 맞는 것도 이거고 틀린 것도 이거예요. 아니, 그게 자기 현실이 된다고요. 그런 식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제발 좀 공부하는 사람은, 저도 많이 예전에 초창기에 그런 어떤 시비 분별에 많이 시달렸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불법은 불이법인데 내가 따로 없는, 그래서 무아가 되는 공부를 하고 모든가에 자성이 없는 공부를 해야 된다는데,
어떨 때 법문을 보면은 이렇게 법문한다. 법을 앞세우고 나를 앞세우지 마라. 나를 법에게 맡겨라.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느냐. 불교에서는 무아를 얘기를 하는데 뭐 나를 앞에 두고 뒤에 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공부가 철저하지 못했기 때문이고 우선은 이런 식의 주장을 하면은 벌써 내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식의 주장을 견고하게 집착하는 내가 있는 거거든요. 나를 앞세우고 나도 없는데 왜 나를 뭐 법에 앞세우느니 뒤세우느니 하느냐라고 이런 식 고정된 관념을 집착하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입만 열어도 이것이 사실은 내가 있는 것인데 자기가 이렇게 어떤 식의 어떤 고정관념이나 언어적인 그런 거를 집착하고 있는 줄을 모르는 거죠. 진짜 무아가 뭔지도 모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무아라는 거는, 무아는 아라는 거는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관의식이거든요. 주관의식은 뭐가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주관의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이 있으면 주관의식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내가 없다라는 말이 내가 없는 줄 알아. 내가 없다라는 그 말을 짚고 있으면 그게 내가 있는 거잖아요. 사람들은 이제 공부가 깊지 않기 때문에 어떤 식의 언어적인 규정을 불법이라고 착각합니다. 불법은요, 무아도 아니고, 뭐 불이법도 아니고, 연기법도 아닙니다. 뭐 법계 연기도 아니고, 뭐 해연산미도 아닙니다. 그건 다 방편의 말일 뿐인 거예요. 만약에 뭐 불법이라는 게 불이법이다, 불이중도다라는 걸 잡고 있다면 그거는 진짜 불이중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불이중도라는 거는 둘이 대 둘이 아닌 건데 그런 식의 둘이 분명하게 서버린 거거든요. 불이중도라라고 하는 그걸 잡고 있는 내가 둘이 분명하게 있는 겁니다. 또 불이중도다라고 잡고 있으면 불이중도가 아니다라는 게 생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생각으로 규정할 수 있거나 뭔가 어떻게 잡고 있고 지키고 있는 게 있으면 그거는 이 공부가 아니죠. 근데 그런 식의 주장을 해요. 불법은 연기법이다, 불이법이다, 뭐다 하면 다 어긋난 거예요. 그건 다 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아닌 게 생겨버린 것이고 또 그거를 잡고 있는 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편, 이게 모든 말이 방편의 말이라면은 무슨 말이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병에 맞게 쓰는 거거든요. 이 말은. 그래서 사실은 이 대중법문을 듣는 것도 잘못 받아들이면 안 돼요. 자기식의 어떤 개념 정리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할 요량이면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끄집어내고 드러내 보이고 뭐를 잡고 있는지를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를 해야 되고 그거에 한계가 있으면 그 공부를 경험해 본 사람한테 자기를 좀 한번 점검해 주십시오. 뭐를 잡고 있는지를 좀 지적해 주십시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 공부입니다. 누구한테 비판하거나 제시하거나 판단하는 공부가 아니에요. 아무리 무아를 얘기하고 연기법을 얘기하고 뭐 법계 연기를 얘기해 보십시오. 자기가 그런 것을 쥐고 있는 그것이 번뇌라는 거를 이렇게 속속들이 들여다보면 알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이치에 자꾸 맞는 그 어떤 노력을 하고 있어요. 이치를 정리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걸 염두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 뭐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아있으면 그게 번뇌거든요. 어떤 개념이 됐든, 어떤 상이 됐든, 어떤 상태가 됐든, 이미지가 됐든, 어떤 존재가 됐든, 그게 번뇌입니다. 사실은 어느 누구도 우리 모두가 나 완전히 해탈했어, 완전히 자유로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깨달았다고 해서 이 꿈과 같은 세계를 벗어나서 살 수 있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러면 언제든지 우리는 그 익숙한 환경에 노출될 수도 있고 거기에서 물들 수도 있고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공부 안목이 밝아지더라도 항상 그래요. 칼날 위를 걷듯이 공부하라. 살 얼음판 위를 걷듯이 공부를 하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깨달았다고 해서 이 꿈을 떠나서 살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진짜 공부는 사실은 꿈을 떠나서 꿈을 떠나버리면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거. 진짜 공부는 우리가 이런 식의 진짜 자기가 공부가 됐는지 안 됐는지는 진짜 생생하게 살아있는 리얼한 현실과 같은 있는 거와 같은 꿈속에서 얼마나 끄달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느냐가 자기 공부 성패를 좌우하지 분별이 다 끊어진 뒤에 일이 없는 거는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그 경계에 휘둘릴 수도 있고 끄달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공부를 자신할 수가 없어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공부가 돼도 저도 공부를 할 때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칼날 위를 걷듯이 공부를 하라. 등짐 장수가 외나무 다리를 건너듯이 공부를 하라. 이거는 자기 문제입니다. 누구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공부에 대한 어떤 잔재가 남아있으면 더 끄달린다 이거죠. 더 흔들린다 이거죠. 법상이 남아있으면 힘이 없어요. 새 나가는 게 있기 때문에. 그게 불교의 어떤 궁극적인 이치를 말하는 것이든 극칙을 얘기하는 것이든 그게 자기가 잡고 있으면 그게 따로 있다고 여기고 있다면 그게 바로 새 나가는 것이고 그게 생각이 그게 아무리 궁극적인 뭐 어떤 이치를 설명하고 뭐 불이 중도니 아니면 색즉시공이니 공즉시색이니 아니면은 이사무해니 사사무해니 아무리 그렇게 얘기를 해보십시오. 우리가 눈 떠서 의식이 활동하면서 분별해야지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망상이에요. 방편의 말이라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이 공부는 뭐냐면 어쩔 수 없이 제시되는 이 언어를 통해서 자기를 돌아봐야 됩니다. 자기가 뭐에 갇혀 있는, 뭐를 따로 보고 있는 게 없는가, 뭐를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가, 그거를 존재화시키면서 실체화시키면서 자기 스스로 걸려있는 게 아닌가. 사실은 누구한테 어떤 말을 하더라도 그건 자기한테 걸려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항상 얘기해줘. 모든 시비는 자기 시비이고 모든 분별은 자기 분별이고 모든 허물은 자기 허물이다. 이거를 철두철미하게 깨닫는 것이 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절대 공부에 대해서 누구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 정도는 할 수 있죠. 공부를 좀 해본 선배들한테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런 지점이 좀 어렵습니다. 걸립니다. 이 고비가 꽉 막혀 있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걸려 있는지 공부를 해온 경험을 좀 토대로 좀 조언을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선지식이나 스승은요 절대 대신 공부를 해주지가 않아요. 자기가 공부를 해야지. 근데 조언은 해줄 수 있어요. 내가 공부를 해본 경험을 바탕으로 가만히 보니까 그게 자기가 잡고 있는 분별상을 존재화시키고 집착한 거 아니냐. 내가 그런 거를 면밀하게 보고 나서 그게 실체가 아님을 깨닫고 거기서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당신이 공부가 이랬습니다. 저렇습니다.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없는데.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은 제가 보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 태도라고 봅니다. 우리는 누구를 제도시켜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나를 제도해 주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 분별에서 깨어나는 거거든요. 자기 스스로 왜냐하면 분별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고 집착도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나를 구속하고 있거나 누가 나를 어떻게 보면은 묶고 있는 게 없고 어둡게 하고 있는 게 없어요. 자기가 이 마음에서 일어나는 상을 이게 연기적으로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것인데 이것이 이 조건적으로 일어나는 거에 면밀하게 박지 못해서 자기가 그 존재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구속하고 자기가 해탈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분별상에서 밝아지고 자기 스스로 분별상에 어둡고 있는 그것일 뿐인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계는 이 마음을 벗어나서 그리고 솔직하게 우리가 봅시다. 뭐 누구한테 들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의 경험을 보면 돼요. 사실은 지금 이 순간 이대로의 현실, 지금 이 순간 내가 살고 있는 삶의 정체에 밝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자기 삶을 있는 그대로 보고 여기에서 어떤 누구의 어떤 그 판단이나 어떤 강요가 아니라 자기 눈으로 면밀하게 보고 깨어나야 돼요. 사실은 이 깨달음을 위해서 좋은 거는 뭐냐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처럼 저 멀리 갈 필요도 없고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그렇게 딱히 어려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우리가 예전에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처럼 아주 특별한 어떤 수행이나 노력이 필요한 게 절대 아니에요. 이 공부는 뭐냐면 지금
이 순간 자기의 현실, 지금 이 순간 내가 처한 이 세계, 이것, 지금 이 세계라고 해서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이 세계라는 거는 지금 눈앞에서 밝아지면 전체에서 다 밝아지는 거예요.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해서 구축되고 있고, 어떻게 해서 내가 존재화시키고 있고, 어떻게 해서 여기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래서 어떻게 해서 여기서 그거를 정체를 잘 보면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잘 면밀하게 보는 거거든요. 우리는 지금 눈앞에 있는 현실이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고 있어요. 근데 잘 보십시오.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저를 보고 있고 제 목소리를 듣고 있는데 듣기 싫다고 해서 뭐 귀에 뭔가를 막아버린다거나 아니면은 눈을 감아버리면 저는 없습니다. 이게 사실이에요. 제 세계는 없는 거예요. 자, 지금 눈 뜨고 보고 있을 때는 제가 있어요. 근데 마치 이거는 하나의 여러 가지로 이런 상황이 빚어질 수 있죠. 순식간에 기절해서 제 모습이 사라질 수도 있고, 순식간에 아니면 어떤 사물이 가려서 제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고, 순식간에 잠이 들어서 모습이 안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 세계는 존재하지가 않아요. 눈을 감아서 안 보이는 거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눈을 감은 조건이나 여기서 갑자기 잠이 드는 조건이나 기절하는 조건이나 의식이 끊어지는 조건이나 마찬가지예요. 자, 이런 조건이 사라지면 저의 모습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마찬가지로 제 목소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귀에 뭔가를 막아버리고 있으면 제 목소리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이 생생하게 실제한다고 여겨지는 이 목소리가 없어요. 그런 조건이 계속 유지되면 제 목소리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이런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사람은 눈앞에서 항상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아니면은 어떤 물건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하는 것이 우리가 이 상황을 면밀히 통찰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해서 그런 거거든요. 잘 보면은 모든 게 다 조건 아닌 게 없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존재한다고 여기는 이 모든 것들은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는 조건적인 거란 말이에요. 소리도 그렇고 사물도 그렇고 아니면 내가 생각하는 것도 그렇고 상상하는 것도 그래요. 근데 상상하는 것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어떤 일에 대한 해석도 시시각각 달라지고 과거에 대한 기억도 똑같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도 다 물어보면 따로따로 불러서 물어보면 다 다르고, 그 다음에 기억도 다르고, 지금 그 시절을 떠올리는 기록도 다르고, 똑같은 사안,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한 예측도 다 다릅니다. 다 조건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일어난 생각을 믿음으로써 사실은 고착이 되고 그게 번뇌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생각한 대로 일어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경험해 보면 압니다. 똑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났다고 여겨진다면 그건 똑같다는 해석이 그 순간 일어나고 있을 뿐이거든요. 원래 그런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이게 즐겁지 않은 일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즐거운 일일 수도 있어요. 이 현실이 괴로운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너무 안타까운 일일 수도 있지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 감정도 사람에 따라 다 달리 나오는 조건인 거거든요. 이런 식의 일어나는 생각 아니면 드러나는 사물, 어떤 감각적인 경험들 이런 것들이 다 보면은 어디 과거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미래에서 오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서 저 지금 공간적으로 저 멀리 떨어진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한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지금 한 생각, 소리가 일어나는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입니다.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여기에 뭐가 있는 게 없거든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는 이 모든 상이 일어나는 여기는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확인은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일어나고 있네. 확인은 할 수가 있습니다. 알 수는 없어요. 이게 어디인지 어떤 시공간 속에 있는 것인지 어느 위치에 있는 것인지 알 수는 없는데 어떤 상이 드러날 때 그냥 직감적으로 탁 이 자리가 탁 이게 와닿거든요. 이거는 언어가 아니에요. 언어가 아니거든요. 그냥 이거는 딱 직관적으로 와닿습니다. 지금 모습이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것도 이게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가 너무 사물에 드러난 대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미처 이런 어떤 현실을 돌이켜보질 못했죠. 왜냐하면 순식간에 상에 끌려가고 순식간에 모습에 사로잡히고 순식간에 소리에 빠지고 순식간에 일어난 생각에 빠지고 순식간에 일어난 감정이 사로잡히기 때문에 이거를 미처 돌이켜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 공부를 할 때 이게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꾸 말을 따라가서 해석을 해. 이겁니다 그러면은 기존의 방식대로 공부를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제가 뭔가를 갖고 있는 줄 알아요. 마음을.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제가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본인만이 본인한테 다 갖추어 있는 거를 본인만이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저한테 있는 줄 알아요. 밖에 있는 줄 알아요. 일어나는 여기에 있거든요. 생각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고 감정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고 느낌이 일어나는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순간순간 일어나는 이것밖에 없어요.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이거 어쩔 수가 없는 사실이에요. 일어나는 현상은요. 절대 우리의 통제의 어떤 범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는 이거를 나라고 여기는데 사실은 나라고 할 것도 없지만 나라고 여기는데 단 한순간도 우리가 정확하게 내 계획대로 내 생각대로 내 임의대로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뒤에 일어난 일에 대한 해석이 자기 일이라는 해석인 거예요. 그냥 이거는 이렇게 여기에서 이렇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생각도 사실은 내가 죽비를 친다라는 생각도 여기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이렇게 일어난 경험, 이렇게 먼저 경험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일어난 경험을 어떻게 배운 어떤 지식으로 이거를 어떤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만들어 버리죠. 내가 죽비를 친다. 이 사실에 묶여버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 순간에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근데 생각은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난 뒤에 해석이거든요. 생각은 다 과거예요. 생각의 내용은 다 과거예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는 생각으로 껴잡을 수가 없어요. 생각은 지난 뒤에 대한 해석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떤 경험을 하든 이 어떤 식의 이 감각적인 이런 경험에 대한 해석이 뒤따라 일어나고 있을 뿐이에요.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축구 경기할 때 골을 넣고 나서 골을 넣었다 하지 골을 넣기 전에 골을 넣었다고 안 합니다. 마치 그 캐스터의 그 안내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캐스터의 설명과 같은 거예요. 해설과 같은 거예요. 생각이라는 것은 치고 나서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다 이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거지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다 그 다음에 이게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에 대한 생각을 우리는 객관적인 사실인 것 마냥 믿고 있는데 사실은 진짜 일은 이것이다 이거죠. 사실은 생각도 저 사람이 죽비를 치고 있다라는 생각이 당쳐도 이것인데 우리는 이 생각의 상에 빠져버려요. 생각의 상. 소리의 느낌을 잡아버리고 소리의 이 상을 소리의 상이라는 건 이런 소리, 죽비 소리, 사람 목소리 이런 상을 관념적으로 잡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하죠. 이거는 죽비 소리, 이거는 사람 소리. 근데 진짜 일어나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이거예요. 그냥 딱 일어나는 이게 이게 딱 일어나는 게 이게 자기 마음이라 이거 자기 마음 제 마음이 아니라 그래서 저한테 마음이 끌려오면 안 됩니다. 그건 벌써 분별에 떨어진 거거든요. 여기서 움직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말아야지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움직여서도 안 되고 움직이지 않아도 안 돼요. 왜냐하면 움직이는 것도 분별이고 움직이지 않으려는 것도 분별입니다.
움직이는 것도 틀렸고 여기서 마음이 움직여도 틀렸고 움직이지 않아도 틀렸어요. 움직여도 아니고 움직이지 않아도 아니에요. 그건 다 어떤 노력인 것이고 분별인 겁니다. 그냥 이거예요. 여기는 어떤 생각. 그래서 움직여도 이거고 움직이지 않아도 이것인 게 드러나야 돼요. 이게 이 마음자리가 드러나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에는 어떤 소리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식의 생각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식의 감정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어떤 식의 모습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청정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우리의 본성은 본래 청정합니다. 이게 이것밖에 없어요.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나라고도 할 수 없고 남이라고도 할 수 없고 마음이라고도 할 수 없고 뭐 본성이라고도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이다 그러면 해석이고 본성이다 그러면 해석이고 나다 그러면 해석이고 뭐 절대성이다 하면 해석이고 전체성이다 하면 해석이에요. 근데 그냥 이거예요. 그 모든 언어가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어떤 언어도 물들지 않는 이것이 드러나면 비로소 우리가 이런 식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감각에서 이제 깨어나게 됩니다. 이제 깨어나야 돼요. 이게 드러났다고 해서 다 된 게 아니에요. 이제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드러나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게 미약하게 이게 와닿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리 이렇게 할 때는 이것이고 사물이 이렇게 비춰질 때는 이것인 것 같은데 생각이나 감정은 아닌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그렇더라도 이게 진짜 이거는 그냥 관념 이거는 관념이 아니거든요. 생각 이전짜리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거는 생각이 아니고 관념이 아니고 여기는 단어 한 글자도 없어요. 단어 한 글자도 없습니다. 네, 생각도 아니고 관념도 아닌 이게 드러나면은요, 이게 시간이 갈수록 더 분명해집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게 드러났는데 조바심이 나요. 이게 지나면 잊어버릴까봐. 근데 그럴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지나면 잊어버리는 건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지나서 잊어버리는 건 어떤 경계를 잡은 거거든요. 근데 이게 두고 봐도 이거는 뭐 내가 어떻게 잃어버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취할 수도 없는 거라는 게 분명해지거든요. 이게 제대로 드러났다 그러면.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뭔지 모르죠. 왜냐하면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체험이 이전에는 없었기 때문에 마치 뭔가 잃어버릴 것 같은 느낌도 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 순간 압니다. 이걸 어떻게 잃어버려? 이걸 어떻게 자기 스스로 알아요. 잃어버릴 것 같다라면 이제 아마 그거는 제대로 드러난 게 아니에요. 딱 드러나. 이건 어떻게 잃어버려? 이거를 어떻게 잃어버려요? 조바심 피울 필요가 없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거는. 아니 뭐 치매가 걸려도 이건데 이걸 어떻게 잃어버린단 말입니까?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제대로 드러났다면. 그래서 항상 저는 그래요. 뭐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되게 당황스럽게 여기거든요. 다 잊어버리라. 아니 그럼 이걸 어떻게 얻은 건데 잊어버리라 합니까? 아니 진짜를 얻었으면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안 잊어버려집니다. 그걸 확인해 보기 위한 거예요. 진짜를 자각을 했다면 자기가 아무리 잊어버리려고 노력해도 안 잊어버려요. 그런 지경이 돼도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 진짜인 거고, 만약에 뭐 챙기지 않으니까 잃어버렸어. 그거는 빨리 잃어버리는 게 나아요. 어떤 경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그래요. 저는 초심으로 돌아가시라 합니다. 왜? 이 초심 이 자리가 밝아지는 것이지 뭐 두 번째, 세 번째 얻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의 발지, 초심, 처음 딱 이게 드러났을 때 그게 있어요. 그 15도의 반본 환원인가 보면은 과감화상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애초에 마음을 일으켜서 이게 드러났으면 여기서 끝냈을 것을 딱 처음에 마음이 탁 밝혀졌을 때 끝냈을 것을 애써 여기까지 왔구나. 자기 생각이 속아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요. 이게 딱 드러나면 여기서 앞뒤 좌우 안팎이 다 끊어져 버리면 됐을 것인데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까지 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제대로 드러났다라면 이게 잃어버릴 수가 절대 없죠. 그래서 제발 좀 체험을 했거나 내가 뭐 체험을 했거나 아니면 뭔가 이건가 싶은 게 있으면 제발 잊어버리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제발 놓아버리세요. 제발 놓아버려도
사라지지 않는 것이 그게 진짜 드러난 거예요. 만약에 그 놓아버렸을 때 사라졌다면 잘 놓았어요. 왜냐하면 빨리 그런 거는 사라지는 게 나아요. 어떤 경계를 붙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고민할 필요도 없고 뭐 갈등할 필요도 없어요. 뭐 이건데 근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고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네 하면 놓아버리십시오. 이걸 챙기지 말고. 그래도 거기 떠나지 않을 수 있는 거라야지 진짜입니다. 어차피 우리가 이것 갖고 살고 죽는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때는 이게 챙겨지지도 않아요. 챙겨지지도 않아도 이게 떠나지 않아야지 우리가 여기서 힘을 얻지 않을까요? 언제 어떻게 갈지도 모르는데 헛것을 쥐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용기를 내서 만약에 이게 드러났다면 이게 불안하고 의심이 생긴다면 한번 놓아버리십시오. 챙기지 말고. 그러면 잊혀지고 어떤 그것들이 뭔가 이전처럼 뭔가 밟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거라면 그거는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시간 낭비할 어떤 그런 거리들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면요 이거 절대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분명해지고 처음에는 뭐 이런 식으로 보고 듣는 거에서 탁 와닿았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고 이 자리에 익숙해지다 보면 생각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되고 감정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되고 행위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돼요. 그 다음에 어떤 의지도 이거라는 게 자각이 되고 그게 점점 확장되고 넓어지고 깊어지고 밀밀해져야 돼요. 그 공부예요. 이 공부는. 처음에는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가 다 이것이라는 게 이게 밝혀지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좀 밀밀해져야 돼요. 그래서 육조 스님이 일상삼매, 일행삼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삼매라는 거는 다 이거란 얘기죠. 다 이게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걸릴 것도 없는 이제 이 살아있지만 고요한 것이기 때문에 삼매죠. 이게 삼매죠. 근데 우리가 일상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그 일상, 우리 일상생활 하잖아요. 이게 다 이거다, 이거 삼매다. 그 내가 삼매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이것이다. 일행은 뭐? 행동 하나하나. 지금 호흡이 들어갔다 나왔다. 그 다음에 뭐 눈앞에 뭐 나무 쪼가리가 이거고 아니면 요 탁자가 이거고 죽비가 이거고 아니면 여기에 먼지 조각이 이거고 낱낱이 아니면 가는 게 이거 한 걸음 떼는 게 이거고 손 움직이는 게 이거고 그 다음에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는 게 이거고 눈을 깜빡깜빡 하는 게 이거고 머리카락이 이거고 마이크가 이거고 티셔츠가 이거고 손가락이 이거고 몸이 이거고 머리가 이거고 팔다리가 이거고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 이거고 밀밀해져야 돼요. 근데 이게 드러나고 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이것으로 다 이것임을 확인해 가는 여정이거든요. 밀밀하게. 그러면 스스로가 강하게 묶여 있지 않은 거는 이것임이 이제 점점 이제 확인이 됩니다. 어렵지 않게. 이제 이 공부의 뜻을 두고 이렇게 하다 보면 내가 크게 집착하지 않은 것은 이것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대상화되지 않고 이것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우리가 뭐 세속적으로 추구했던 것도 다 이것이라는 게 확인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데 막 추구하거나 새롭게 막 집착하는 것들이 생겨나지 않거든요. 새로운 것들을 집착하진 않아요. 근데 쉽지 않은 게 뭐냐면 기존에 내가 오랫동안 살아오면서 집착했던 것들 그리고 아주 내가 뭐 익숙한 것들은 사실은 이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익숙한 것이 뭐냐면 우리 자기의 몸이에요. 눈 뜨면 이 몸부터 확인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익숙한 것들이 뭐냐 가족들이에요. 그 다음에 자주 보는 사람들이에요. 아주 애착하는 어떤 사건인 거예요. 아주 의미를 부여하는 어떤 일인 거예요. 그게 오랜 동안 습관화돼서
그게 그 어떤 관성적으로 쌓여왔기 때문에 쉽게 벗어나지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실상은 그게 아무리 내가 애착을 하고 귀하게 여기고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 모든 것일지라도 실상은 무상이라. 그게 실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다라는 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대로의 현실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객관적인 존재라고 여기고 살아가거든요. 쉽지가 않아요. 뭐 눈 떠서 어릴 때부터 의식이 활동할 때부터 이게 너무 익숙하고 어느 순간부터 나라는 집착이 생겼기 때문에. 그 다음에 자기라는 의식 같은 거. 이런 것들은 근데 잘 보십시오. 우리 몸도요. 우리는 여기서 비친 대상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이게 경험된 결과예요. 이게 경험된 결과. 우리가 눈을 이상하지 않아요? 내 몸을 내 눈을 통해서 바깥 세계로서 경험하고 있다 이거예요. 내 몸인데 우리는 내 몸이라고 이거 주체라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경험된 결과가 아니라 분별의 결과가 아니라 그 분별 이전의 나라고 생각하는 게 그 자아의식이 그 주체거든요. 근데 분명 우리는 내 눈을 통해서 경험하지 않으면 내 몸을 알 수가 없어요. 내 생각을 통해서 이게 내 몸이다라고 의식으로 이름 붙이지 않으면 우리는 내 몸인 줄 몰라요. 이게 너무 좀 돌아보질 않았죠. 우리가 이거를. 나를 어떻게 하냐면 진짜 나는 어떤 식의 어떤 의식, 분별된 의식의 결과로서 내가 돼서는 그건 진짜 내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분별을 하는 내가 있어야지 그게 진짜 나죠. 분별을 내가 하고 있죠. 우리는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뭐 느낌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는 언어적으로도 그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나라는 몸은 내 경험의 결과입니다. 내 눈을 통해서 경험한 결과가 내 몸이에요. 내 의식을 통해서 경험한 결과가 내 몸이라는 이름 붙임이고 나는 이렇게 생겼어 라는 식의 감각적인 경험, 목소리도 내 경험이잖아요. 내 목소리를 내 귀가 듣고 있다고. 내 귀가 듣지 않으면 내 목소리가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우리는 내가 경험한다, 내가 본다 라고 하지만 그럼 이 몸이 보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로 따지면. 왜냐하면 보아진 결과가 몸이라. 분별의 결과가 몸이라. 분별의 결과가 몸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걸 내 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경험의 결과가 내 몸인데 내가 경험을 해야지 진짜 난데 내가 경험한 결과가 몸이고 내가 경험한 결과가 나의 몸이라는 이런 이름 붙임이고 그럼 뭐냐면 이거는 지금 순간순간 여기서 일어나는 몸이라는 것도 이런 감각적인 경험이거나 아니면 어떤 의식의 분별이거나 아니면 이런 식의 어떤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식의 여러 가지 다양한 경험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이게 조건적인 것이고 연기적으로 일어나는 거라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나라는 건 어디 있냐? 사실 나라는 사실 잘 보십시오. 나가 왜 중요하죠? 나라는 건 생각이잖아. 나라는 건 생각이잖아요. 몸은 이렇게 감각적인 경험이고 이름 붙이면. 근데 우리는 나에 매여 있는데 나도 생각을 해야지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분별이 아니면은 나라는 것도 없어. 우리는 그 나에 매여 있거든요. 분별을 하지 않으면 이건 생각의 결과물인 거예요. 생각의 결과물. 나라는 것도.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중요해졌어. 근데 이 나라는 거는 분별을 하고 나서의 나.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중요해졌냐면 나라는 생각이 중요해졌다 이거예요. 나라는 생각에 매이고 있다 이거예요. 나라는 이런 식의 물질적인 몸에 매이고 있고 이거 감각적이고 의식의 결과물인데
분별의 결과물, 나라는 분별의 나의 몸이라는 분별의 결과물, 나라는 의식의 분별의 결과물에 매여 있을 뿐인 거예요. 근데 그런 식의 생각이나 감각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어나고 있다.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한 생각이 일으키지 않으면 그게 뭐 깨달음이니 아니면은 무슨 뭐 깨달음의 완성이니 아니면은 뭐 깨달은 사람이니 이런 거 없어요. 다 생각. 그러니까 우리는 뭐에 매여 있냐면 나라는 생각, 깨달음이라는 생각, 법이라는 생각, 뭐 깨달음의 완성이라는 생각이 매여 있어요. 다 불교의 이 가르침도 다 언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다 이런 식의 생각, 이 생각을 갖고 생각 아닌 거를 돌아보게 하고 그것뿐임을 자각하게 하는 일이 진짜 뭐 기상천외한 묘술이죠. 사실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실은. 근데도 참 사람들이 통하는 거 보면 놀라워요. 그러니까 말귀를 알아들어야 돼요. 말을 알아듣지 말고. 뭔가를 가리키고 있는데 자기 스스로와 떨어져 있지 않은 그거를 돌이켜보라고 주구장창 얘기하고 있을 뿐이지 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다. 근데 그게 드러났어도 뭔가 따로 있다고 문득 여기에 있을 때는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근데 뭔가 일상생활하면서 걸리는 게 있어요. 그땐 반드시 뭐냐? 번뇌가 일어나요. 미진함이 일어나고 불만족이 일어나요. 그건 뭐냐? 뭐가 따로 있다고 여기는 것에 걸려 있는데 내가 지금 뭐에 걸려 있는지 모르는 상태다 이거예요. 그러면 뭔가 불편하고 진짜 여기에는 아무 일이 없거든요. 근데 뭔가 마음이 찝찝하고 불편하면은 뭔가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아직 그거를 발견하지 못한 거야. 그거를 면밀히 보시라. 도망 다니지 말고 그걸 놔두고 딴 데 아무 일 없는 데로 숨어들지 말고 그 걸려 있는 그거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 그게 걸려 넘어집니다. 왜 보라 하느냐? 그게 따로 있는 게 별래 아니에요. 근데 그 따로 있는 게 아닌 거를 자꾸 피해 다니면 계속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결코 이 장벽이 실체가 없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이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계속 걸려요. 그냥 계속 피해 다니는 거야. 계속. 근데 뭐냐, 우리가 이게 잃어버리지 않을 거라는 자각이 오면 자기 스스로 확신이 생기면 이제 뭐에 걸리는지를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근데 그 걸리는 것이 왜 걸리냐면 내가 이 마음 밖에 따로 있다고 무의식적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에 간과하고 있기 때문에 걸리는 거예요. 절대 마음 밖에 따로 있는 건 없습니다. 공부를 해보시면 알아요. 다 그게 이것이라는 게 그 원천이 이것이라는 게 확인이 돼요. 근데 따로 있어 버리면 이상하게 불편한 거예요. 뭔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뭔가 미세하게 뭔가 번뇌가 일어나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자꾸 왔다 갔다 해요. 어떨 때는 일이 없고 어떨 때는 일이 있어. 왔다 갔다. 어떨 때는 아무 일이 없는 것 같아요. 온 세상이 다 고요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온갖 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건 뭐냐? 내가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따로 두고 있는 것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럼 그게 뭐냔 말이에요. 그런 불편함을 회피하면 안 돼요. 진짜 공부할 그런 장벽에서 벗어날 생각이라면 그거를 불편함이 일어나면 가만히 거기 한번 보십시오. 피해 다니지 말고. 왜냐하면 어차피 그거에서 극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좀 집요하게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이게 드러나고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를 믿어야 돼. 일 없음의 감. 근데 분명히 뭔가 걸리는 게 있다 그러면 뭔가 자기가 깨어나지 못한 분별이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잘 면밀하게 보셔야 돼요. 그게 몸일 수도 있고 다른 무엇일 수도 있어요. 자기라는 의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법이라는 어떤 것일 수도 있어요. 뭔가 어떨 때는 이게 분명한 것 같은데 어떨 때는 이게 분명하지가 않아. 그러면 뭐가 있냐면 자기도 모르게 그런 틀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면 법상이거든요. 그래서 이 틀에 맞는 상황이고 이 틀에 맞게 정리가 되면은 되게 분명한 것 같고, 근데 이 틀을 벗어나는 상황이고 뭔가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가 뭔지 모를 것 같고 뭔가 불편함이 싹 일어나는 겁니다. 두 가지예요. 제 공부를 해보면 웬만큼 공부를 해보면 우리가 가장 걸리는 문제들은요.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감정적인 것이든 아니면은 뭐 어떤 사물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우리가 흔히 그 공부하기 전에 추구했던 것에서는 이제 자유로워지거든요. 어떤 물질적인 어떤 욕망의 대상이든 간에 그건 자유로워지는데 공부하는 사람이 끝까지 자유롭지 못한 건 어떤 법에 대한 깨달음에 대한 직연, 상과 그 상이 있으면 그거를 잡고 있는 내가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자기 의식, 이 몸, 우리가 결국은 공부가 뭐냐면 몸과 마음이 나라는 데서 해탈하는 거거든요. 몸과 마음에서 해탈하는 겁니다. 몸에서 먼저 좀 자유로워져요. 몸에서. 왜냐하면 이거는 그 자기라는 의식보다 더 드러나 있는 분별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감각적인 대상이라는 것을 이게 익숙하지만 평생을 이것이 나라고 이게 애착하고 살아왔지만 이게 가만히 면밀하게 이렇게 살펴보면은 진짜가 아니라는 증거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진짜 분별 안 하고 딴 생각에 빠져 있을 때는 이 몸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기 전에 분별이 작동하지 않고 이 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내가 없잖아요. 그리고 일상생활 의식이 활동하더라도 어떤 거에 몰입해 있을 때 이 몸이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이런 식의 감각적인 인연이 일어날 수 없는 조건일 때는 이 몸은 영원히 이게 나라는 식의 어떤 대상으로서의 그 경험이 없어요. 만약에 내가 눈이 멀었다 그러면 사실 이 순간부터 내가 지금 당장 눈이 멀었다 그러면 이 순간부터 이 몸은 변하는데 어떤 거를 내 몸이라고 이런 식으로 형태와 색으로 잡을 수 있냐 이거예요. 계속 변하는데. 소리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변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도 거칠게 드러나는 분별이기 때문에 이게 자기라는 의식보다는 이제 쉽게 벗어납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그렇게 뭐 공부를 해보면은 물질적인 것에서 먼저 자유로워지는 게 있어요. 이게 감각이거든, 감각. 감각이에요, 감각. 이 몸이라는 거. 시각적이고, 청각적이고, 촉감적이고, 후각적이고. 이게 감각이거든요, 이게. 감각 아닌가, 이게? 이게 감각 아닌가? 그래, 색이라고 해요, 색. 근데 우리가 기존에 자기라고 이렇게 고정시키고 있는 건 몸도 나이지만 자기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자기라는 의식. 그거는 교묘해요. 그거는 다양한 형태의 이름으로서 이게 존재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이 분별되는 이 세계는 우리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내가 대상화 시킬 때 그러니까 주관 의식과 객관 의식이 작동할 때 이게 세계가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세계는 만약에 뭐가 있다, 어떤 대상이 있다 그러면 그거를 대상화하고 있는 주관 의식이 있는 거예요. 주객관 의식. 우리가 공부를 하다 보면요, 이게 참 신기하기도 한데.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 공부하기 전에는 여러 가지 추구의 대상, 집착의 대상들이 있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막 뭐 훌륭한 글쟁이가 되고 싶은 욕구도 있었고, 예를 보통 사람들은 뭐 부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뭔가 권력을 얻고 싶기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그게 무상하다는 걸 알아서 어떤 식으로 이게 보다 보면은 무상하다는 걸 알고 또 마음 공부를 하다 보면은 그게 무상함이 더 잘 보이거든요. 그래서 뭘 추구하게 되냐면 깨달음을 추구하게 됩니다. 깨달음을 추구하게 돼요. 그래서 점점 이 법에만 마음이 있고 법이 아닌, 그러니까 세간에는 마음이 없어지고 그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 나가고 출세간에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자꾸 세간에 가지 않다 보면은 이상해요. 어떻게 보면 그것의 존재감이 점점 옅어지고 있고 나한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처럼 다가옵니다. 거기에
마음이 없다 보면, 마음이 있으면 되게 강력한 존재감으로 이제 있는데, 마음이 없으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게 그냥 무상한 게 더 잘 보여요. 그래서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뭐냐면 세간적인 추구나 집착하는 마음은 떨어졌는데 오로지 하나가 남는 거예요. 완전한 깨달음. 출세간에만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항상 이 하나에 있어요. 그래서 요 깨달음, 지금 이거는 뭐 그렇다 치고 설마 이게 다가 아닐 거야. 뭔가 이게 다라는 게 믿기지도 않고, 그래서 뭔가 완전한 공부한 안목이 밝아진 사람이 이거 설마 이거를 다라고 여겼을까 싶어서 뭔가 완전한 상태로 추구하죠. 이게 아닐 거라는 그런 말. 그래서 다른 거는 보이지도 않아요, 이제. 오로지 법 하나. 근데 이 공부는 뭐냐면 법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 금강경에도 나옵니다. 법도 이름일 뿐이다, 이렇게. 법도 이름일 뿐이고 비법도 이름일 뿐이다. 모든 것이 그렇다. 그건 뭐냐면 결국은 뭐냐, 법을 얻는 게 법이라는 게 있어서 그걸 얻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게 이 마음의 작용에 어두워서 뭐가 따로 있다고 분별해서 집착하는 그 마음을 녹여내리는 과정이 이 공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놀라운 일이라. 놀라운 방편입니다. 법을 깨닫는 게 아니고 법이 있으면 아직 공부가 부족한 거예요. 집착심이 덜 녹여놔. 그게 뭐냐, 왜 법이 있어? 내가 법에 집착하기 때문에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잘 보십시오. 법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망상 아닙니까? 법이라는 게 있으면 그것도 분별, 한 생각 이렇게 해야지 법이 있는 게 아닙니까? 완전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것도 한 생각 이렇게 해야지 완전한 깨달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렇게 새 나가고 있는 거 못 봤어. 다른 거는 다 봤는데. 뭐가 있다 그러면 그 의식의 분별 아닌가요? 그걸 놓치고 있어서 결국은 뭐냐? 법이라고 할 만. 그러니까 세간적인 것에서 막 놓여날수록 존재감이 옅어지면서 어느 순간 되면은 이 몸이라는 것도 실체성이 없다라는 자각이 와. 이게 뭐 감각적인 경험일 뿐이고 그냥 의식의 어떤 규정일 뿐이다라는 게 자각이 돼요. 근데 법을 못 놓고 있어. 법을 못 놓고 있네. 그래서 뭔가 좋은 상태가 있습니다. 아마 몸에서 벗어나면 자유롭거든. 몸이 실체가 없다라는 자각이 오면 막 끝간데 없이 뭔가 이 하나가 펼쳐져 있는 듯 해가지고. 이게 하나가 뭐 있는 것 같아요. 성성한 게. 근데 그것도 본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것도 대상 아니냐 이겁니다. 그것도 뭐가 따로 있는 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 미세하게 새나가고 있던 그것마저도 놓아버리는 게 이 공부예요. 그래서 뭐냐, 대해도 앞에도 얘기했잖아요. 마음에 안배하고 있는 것이 다 끊어져야 된다. 마음에 자기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고 마음에 담아놓고 있는 그것이 다 소식이 끊어져야 된다. 마음에 뭔가 따로 두고 있는 게 있으면 아직 그게 법이 분명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공부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법이라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 뭐가 따로 있다고 여겼던 그것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게 이 공부예요. 뭔가 잡고 있으면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것이 나를 무겁게 하거든요. 삶을 무겁게 하고. 예전에는 세간의 것들이 나를 무겁게 했는데 이제 공부가 나를 미치게 하네요. 이렇게 된다고. 근데 그것에서도 그래서 법이라는 거, 진리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방편의 말이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가 깨닫지 못하면 절대 못 놓습니다. 뭐가 어렵냐면 세간의 일을 놓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법을 놓아버리는 게 그게 더 어려운 거예요. 궁극에 가서 그것도 다 내가 대상화하고 있던 거예요. 결국 뭐냐, 법이 있다면 내가 있는 거예요. 객관이 있다면 주관이 있는 겁니다. 법은 객관이잖아요. 내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그걸 잡고 있는 내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없으면 나도 없어요. 할 일이 없거든. 나는 잡는 나라는 거는 뭔가 탁 짝을 대상을 두고 잡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의미 부여하는 역할. 이게 분별이거든요. 근데 요 잡을 게 아무것도 없어져 버리면 나도 없어요.
희한해요. 세상에 그냥 다 모든 일이 다 일어나고 있는데 아무 일이 없어. 왜? 아무 일이 없다는 거? 뭐 다 이게 다 분별이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 근데 이게 분별이 깨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뭐라고 잡을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 망상인 게 보이거든요. 이게 다 지금 일어나는 분별이라는 게 보이는데 어떻게 분별이 망상인 줄 알면서 그걸 잡겠습니까? 우리가 이게 진짜 다이아몬드가 아닌 줄, 돌멩이랑 좀 널려 있는 돌멩이랑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알면서 이거를 왜 잡습니까? 바보지. 그래서 다 놓아버리고 완전히 다 뭔가 잡고 있는 게 있으면 아직도 나라는 자의식, 주관의식이 여전히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자꾸 그거에 대해서 염두에 두고 있고 챙기고 있고 규정하고 있고 돌아보고 있고 잃어버릴까 봐 기웃기웃하고 있고, 그게 다 자기를, 실체가 없는 자기를 존재화시키고 있는 장식들이었다 이거예요. 본래 나는 없는데 뭐가 내가 잡는 게 있음으로써 내가 나의 존재감을 만들고 있었구나. 그게 딱 다 놓아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게 있잖아요. 공부를 해서 뭐가 있는 줄 알고, 아니 공부를 이렇게 비유하죠. 그 도둑이 밤새도록 창고 안에 뭐 보물이 있는 줄 알고 밤새도록 뚫어보니까 결국 창고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 아무것도 잡히는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잡을 수 있는 게 없어요. 뭔가 잡을 수 있는 게 있으면 다 망상입니다. 뭔가 마음에 염두에 둘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건 다 망상입니다. 분별입니다. 그거는 영원한 것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내가 케어하고 있는 것들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아요. 내가 케어하고 있는 것들이 내가 어떻게 되는 거에 대해서 케어해 주지 못해. 나 이전 것이 드러나 버려야 돼. 나 이전 것이 드러나야지 나한테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짜가 아니거든요. 지금 순간순간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이거는 뭔가 알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어요. 알 수도 없고 보여줄 수도 없는데, 이 세상에 경험하고 있는 그 모든 것, 마음에 둘 수 있는 그 모든 것, 염두에 둘 수 있는 그 모든 것, 그 다음에 잡을 수 있는 그 모든 것이 다 이것이라는 것을 면밀하게 확인해 가는 거죠. 그게 깨달아지면은 본래 이게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드러난 상이라는 걸 알아줘서 걸리지 않게 된다. 걸리지 않게 된다는 건 뭐냐면 실체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실체, 걸림 없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선에서도 걸리지 않는다라는 거는 죽비나 나나 실체가 없기 때문에 걸리지 않는 거예요. 실체가 있으면 이게 딱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딱딱함, 이 소리 그대로 없고 나의 모습 그대로 분별되는 이상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게 없고 실체가 없다. 그래서 모든 내가 마음에 염두에 두고 집착하는 그 대상이 여기에서 일어난 분별이라는 거를 철저하게 보아야 됩니다. 그거를 보지 못하면 다 이제 힘이 없고 뭔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으면 이게 일체가 확연하게 밝아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게 뭔가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 뚝 떨어져 나가면 눈이 어디로 가냐면 바로 눈앞으로 와요. 어디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거를 더 명료하게, 더 분명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눈앞이 확 밝아집니다. 뭔가를 보는 게 아니에요. 눈앞에 있는 현실에 그냥 뭐 초점이 맞아요. 안목이. 이 눈 하나가 이게 딱 이 눈앞에 해서 그럼 어디를 가든 다 이게 되고 온 세상이 다 이게 되는 거예요. 다 이 눈 안으로 다 들어오는 거예요. 다 그냥 막 우주 끝까지 이 정체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세계가 한눈에 확 들어와야 돼요. 화련관통 이렇게 얘기하고 걸릴 게 아무것도 없어. 모든 게 다 실체 없는 분별 망상이라는 게 보이기 때문에 다 한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정해져 있는 게 없다. 정해져 있는 그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다. 그거를 이게 드러났어도
이게 진짜 공부할 어떤 생각이면 이제는 자기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공부 뭐 이럴 때는 불편하고 이럴 때는 불편하지 않아요. 그거는 공부하는 사람의 태도가 아니에요. 불편해도 가시밭길이라도 가야지. 불편해도 그 불편함의 정체가 뭔지를 봐야죠. 그래서 절대 공부할 사람이면은 이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니까 경계가 뭐 확연해지고요. 이럴 때는 안 그래요. 그거 다 경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경계를 얘기하지 말라. 다 망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망상 얘기해봐야 그게 시간 낭비지. 내가 이래요. 나도 없는데 내가 이런 게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겁니까? 시간 낭비지. 그냥 요거 모든 것이 이것이기만을 면밀하게 보는 거 외에는 길이 없어요. 그게 괴로울 수도 있고 뭐 즐거울 수도 있고 기쁠 수도 있겠죠.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상이니까. 근데 이게 분명하게 밝혀지느냐 그렇지 않느냐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외 없이 걸리지 않고 자기 삶에서 모든 경험 가운데서 이거 하나가 확고부동하게 분명하냐 요것만이 우리가 관심을 갖고 들여다 봐야 될 일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봐야 됩니다.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냥 대충 퉁치고 넘어가면은 맨날 퉁치해야 돼. 그리고 맨날 거기서 걸려 넘어집니다. 철저하게 봐야 돼요. 자기 깨어난 이 눈으로 진짜 이것을 벗어난 게 없는지 삶에서 다 확인해야 돼요. 철저하게 새어나가는 게 없이 이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낱낱이 물건들이 있는데 그 물건 하나 먼지 티끌 하나도 이것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걸 확인해야 돼. 거기까지 가서 확인할 필요는 없어요. 그것도 다 여기서 일어나는 거니까. 일어나는 분별을 보면은 다 알아지고 우주 끝까지 가서 그 성분을 확인해 봐야 압니까? 거기 가서 봐도 다 이건데. 철저하게 이거를 보시라. 얼마나 철저해지고 나가는 게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이게 철저해지면요. 이게 체험하기 전과 후가 또 다르고 체험하고 나서 이게 새어나가는 게 있고 없고의 차이도 엄청나게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절대 이전에는 왔다 갔다 하고 이게 불안불안했는데 이게 분명해지면요. 아니 패러다임의 전환이 와서 옛날에 그 사람이 없어요. 옛날에 그런 삶이 없어요. 그렇게 살고 싶어도 길이 없어. 다 끊어져 가지고.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야죠. 옛날로 돌아갈까 봐 겁내지 말고. 완전히 이 패러다임의 전환이 옵니다. 차원이 달라지거든요. 마치 4차원의 발을 딛고 3차원을 사는 듯한 이 현상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4차원에서 어떻게 3차원으로 내려옵니까? 모습은 똑같아. 근데 차원이 달라서 옛날 그 사람이 아니고 그 삶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옛날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갈 지경이 돼야지. 옛날로 돌아갈까 봐 불안불안하고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그게 막 자기가 어떻게 벗어나고 싶고 이 세계에서 이탈하고 싶어도 그렇지 않을 지경이 돼야지 힘을 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법을 내가 보는 게 아니라 법이 어딜 가도 이것만 보여야 돼요. 그게 안목이 밝아진 거고 그거는 나의 노력이 아니라 예외로 두고 있는 것이 다 사라져버리면 저절로 그런 식의 전환이 와버려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지. 법이 세상을 바꿔버리는 것이지. 법안이 그렇게 열려버리면 세상이 그렇게 다른 안목으로 이렇게 살아가게 되고 그 눈으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공부가 그렇게 돼야 된다. 자, 보겠습니다. 서장 469쪽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공께서 이렇게 비판할 수 있으려면 반드시 6조에 한역된 금강경의 산스크리트 원본을 자세히 살펴보고서 여러 스님이 번역에 있는 오류를 모두 파악하여야 비로소 얼음이 녹듯 의심이 사라질 것입니다. 산스크리트 원본도 없으면서 성급히 짐작하여 성인의 뜻에 칼질을 한다면 원인을 부르면 결과가 따라오듯이 성인의 가르침을 비난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까지는 아직 말하지 못하더라도 아는 사람이 공의 글을 본다면 공이 여러 스님의 허물을 점검했듯이 도리어
그 점검이 공에게 돌아올까봐 염려스럽습니다. 네, 이분이 그 기존에 이제 번역된 거를 이렇게 보고 비판하는 내용을 이제 보냈는데, 이렇게 비판을 하려면 원본, 산스크리트 원본까지 다 살펴보고, 그러니까, 이분이 비판하는 그 내용과 함께 그 이전에 한역된, 6조에 한역된 거라는 거는 이전에 6개의 금강권 번역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후주, 후회, 진조, 수조, 당초, 대주, 이 시기에 402년, 535년, 566년, 590년, 648년, 695년에 각각의 금강경에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6 왕조에서 그 시기에 번역한 것, 그 다음에 그 번역의 원본인 산스크리트 원본까지 자세히 살펴보고 나서 비판하라. 그 산스크리트 원본도 없으면서 여러 스님의 번역에 오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판단해야지. 그것도 원본도 없으면서 비판하면은 그거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다. 철저히 살펴보고 원본까지 찾아보고 해서 뭐가 문제인지를 보라 이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뭐 찝찝하죠. 산스크리트 원본도 없으면서 성급히 짐작하여 성인의 뜻에 칼질을 한다면 원인을 부르면 결과가 따라오듯이 성인의 가르침을 비난하면 무간지옥에 떨어진다고까지는 아직 말하지 않더라도 많은 사람의 공의 글을 본다면 공이 여러 스님의 허물을 점검했듯이 도리어 그 점검이 공에게 돌아올까봐 염려스럽습니다. 뭐 사실 공부하면 뭐 누가 비난을 하고 뭐 하고, 사실 이거는 어떤 언어 문자가 아니고 뭐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남들이 뭐라 하든 사실 신경은 안 씁니다. 근데 이제 정신을 이분이 이런 말에서 정신을 차릴 거라고 이 대스님이 예상했기 때문에 여전히 남들의 의식하는 사람의 수준에서 이렇게 번역하지, 만약에 이런 식으로 비판하지, 이거는 자기 안목을 드러내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을 의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 사람한테 남의 평가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런 식의 방편의 말을 한 거지, 실질적으로 공부가 되면 어떤 말을 한 거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하는 것에 대해서 그 말이잖아요. 그거는 분별이거든요. 그 옛날에 그 어록인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석가모니한테 외도가 와가지고 온갖 비난을 다 해요. 비난을 다 해서 막 사도를 행한다고 막 하고, 그러니까 옆에 있는 막 한참을 욕을 퍼붓고 가요. 근데 석가모니는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옆에 있는 시자가 그러죠. 아니 그렇게 욕을 먹었는데도 아무 일이 없으십니까? 하니까 내가 그걸 먹지를 않았다. 그건 그 사람의 몫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거는 뭐 자기 일인 것이지, 내가 그 모든 분별이 이거라는 거를 보고 그 하물며 욕이라는 것도 다 이것이라는 거를 보면은 사실은 타자가 없는 거죠. 남의 욕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일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부가 진짜 이렇게 힘을 얻고 분명해지면 어떤 언어적인 거나, 이게 다 언어적인 규정이고 어떤 분별된 상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타인이 됐든 그 사람의 말이 됐든 그 다 이 마음에 비친 표상이고, 그게 뭐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법이 분명하면 사실 이런 거에 별로 연연하지 않을 것 같고, 막 이거를 어떻게 자기 존재감을, 자기라는 것도 따로 없는데 어떻게 존재감을 과시하려고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이 사람이 이런 말에서 뭔가 깨달을 바가 있을 거라고 여겼기 때문에 대스님이 이렇게 방편을 쓰신 것 같아요. 옛사람이 말했습니다.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깊은 이야기를 하는 것은 허물을 불러오는 길이다. 저는 공과 평소 전혀 모르고 지내왔지만 공께서 이 경으로 인증을 얻어서 대대로 전하여 중생세계 속에 부처님의 씨앗을 심고자 하시니 이것은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저를 그 속의 사람으로 여기시어 그 속의 소식을 가지고 모습밖의 일을 서로 기약하고자 하시니
그런 까닭에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그러니까 상당히 조심스럽게 이 대스님은 본인의 어떤 의견을 이제 꺼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옛날 사람들의 말을 빌어서 우리가 사실은 서로 흉금을 터놓고 얘기할 사이가 아니라면 속마음을 얘기하지 않는 게 옛사람의 말이 어떤 전언이다. 그게 맞다. 우리가 낯선 사람한테 속마음을 그렇게 잘 털어놓지 않거든요. 그것도 신뢰가 되는 거다 이거죠. 사귄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깊은 얘기를 하는 것은 허물을 불러오는 길이다. 근데 그 다음 얘기를 꺼내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직접 만난 적도 없지만 이 사람이 보낸 편지에 대해서 내가 앞으로 평가를 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가 있다, 옛사람들은. 그런데 뒷얘기를 보면 알아요. 저는 공과 평소 전혀 모르고 지내왔지만 중요한 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사적인 안목이 있고 없느냐가 아니라 이 공부에 뜻이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마음을 두고 그다음에 직접 뵌 적이 없지만 내가 그 공부된 사람과 소통하고 그 안목을 점검받고 아니면 안목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실은 그 어떤 사적인 친숙한 관계보다도 깊은 관계니까 얘기할 수 있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는 것 같아요. 저는 공과 평소 전혀 모르고 지내왔지만 공께서 이 경으로 인증을 얻어서 대대로 전하여 중생세계 속에 부처님의 씨앗을 심고자 하시니, 그러니까 이 금강경으로 뭔가 이 바른 안목을 드러내어서 중생세계 속에 부처의 씨앗, 그러니까 중생들 깨닫지 못한 사람들한테 부처의 씨앗을 심고자 하시는 의도가 있으니 이것은 참으로 가장 좋은 일이고, 또 저를 그 속의 사람으로 여기시어 그 속의 소식을 가지고 모습 밖의 일을 서로 기약하고자 하니, 그러니까 그런 의도를 갖고 이 경전을 해석을 하고 그 소식을 자신을 그 속의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여서 그걸 갖고 서로 이 모습 밖의 일을 도모하고자 약속을 하셨으니 그런 까닭에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자기 의견을. 자, 나옵니다. 옛날 청량국사께서는 화엄소를 지으실 때 한역한 스님의 오류를 바로 잡고자 하였으나 산스크리트 원본을 얻지 못하여 다만 경의 끝머리에 그런 사실을 적어 놓았을 뿐입니다. 예컨대 불불사의 법품 가운데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에게는 가없는 몸이 있는데 색신의 몸은 깨끗하여 모든 곳에 두루 들어가 빠짐없이 이르지만 오염됨은 없다고 하였는데, 청량국사께서는 다만 말하기를 불불사의 법품 상권 3쪽 10제줄에 일체의 모든 부처님이라 되어 있지만 구역에서는 제자가 빠져 있다고 하시고 그 밖에 경전에서 본래 빠져 있는 것들도 모두 경전의 끝머리에 적어 놓았습니다. 청량국사께서도 역시 안목이 뛰어난 스님이신데 이신이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할 줄 모르지는 않았지만 경전의 끝머리에 적어 놓는 것으로 그친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청량국사는 청량진관이고 화엄종의 이제 사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화엄종의 대가죠. 이 사람이 경에도 밝고 그다음에 이쪽 그 법안도 밝은 사람이라서 이 사람의 역량으로는 이런 거를 이렇게 바꿀 수 있는 충분히 역량이지만 산스크리트 원본을 얻지 못하여서 다만 그 경의 끝머리에 참고로 그런 사실을 적어 놓았을 뿐이다. 뭐냐면 이거 아주 사소한 것 같은 것이거든요. 바꿀 수도 있는데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불사의 법품 가운데 이르기를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일체불 이렇게 나와 있나 봐요. 일체불. 그러니까 모든 부처님에게는 가없는 몸이 있는데 색신의 몸은 깨끗하여 모든 곳에 두루 들어가 빠짐없이 이르지만 오염됨은 없다. 모든 부처님에게는 가없는 몸이 있는데 요것에게는 가없는 몸이 있는데 색신의 모습은 깨끗하여 모든 곳에 두루 들어가 빠짐. 색신 모양으로 드러나 있는 이거에는 모습은 깨끗하여 모든 곳에 두루 들어가 빠짐없이 이르지만 오염됨은 없다. 사실은 색신이
색신이 다 깨끗하죠. 뭐가 있는 게 아니죠. 원래는. 근데 우리가 색신이 뭐가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분별집 착심이고 오염돼 있는 건데 그거는 우리의 착각이다. 색신 즉 청정법신이에요. 이거 사실 모든 부처님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지 않아요. 색신이 곧 청정한 것이 일체 부처님인 겁니다. 색신의 법은 깨끗하여 모든 곳에 들어가 빠짐없이 이르지만 오염됨은 없다 하였는데 청량국사께서는 다만 말하기를 불불사의 법품 상권 삼쪽 열째줄에 일체의 모든 부처님, 그러니까 구절이 뭐냐, 제자가 하나 빠진 거예요. 앞에서는 일체 불 이렇게 써 있는데 뒤에는 일체 제불 모두 제자가 빠졌다 이거예요. 모든 부처님 일체 제불이라 되어 있지만 구역 옛날 번역에서는 제자가 빠져 있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일체불과 일체제불 그 차이인데 제자 사실 어떻게 보면 일체불이나 일체제불이나 의미상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도 이거를 간과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바꾸지 않고 경전 끝머리에 제자가 빠졌다라는 것만 소심하게 적어놨다 이거예요. 이 경전 번역 자체를 바꾸지 않고. 청량국사의 정도 되면은 상당히 역량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도 과거에 안목이 있는 사람들의 그 어떤 번역을 함부로 여기지 않았다. 제자가 빠져 있다고 하시고 그 밖에 경전에서 본래 빠져 있는 것들도 모두 경전의 끝머리에 적어 놓았습니다. 청량국사께서도 역시 안목이 뛰어난 스님이시니 더하거나 빼는 일을 할 줄 모르지는 않았지만 경전이 끝머리에 적어 놓는 것으로 그친 것은 법을 아는 사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산스크리트 원본이 없어서 뒤에 그냥 참고사항으로 이렇게 적어놨다. 근데 왜 그러냐면 법을 아는 사람을 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우리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문도 그렇고 경전도 그렇고 자기 공부의 안목과 그 깊이만큼 읽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읽을 때마다 들을 때마다 그 깊이가 달라요. 그거는 어떤 자기의 안목이 죽을 때까지 깊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기록으로 남기는 거는 어느 시점의 안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남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자기 안목을 두려워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공부가 하다 보면 더 깊어지고 안목이 달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읽을 때 공부할 때 읽을 때의 대해서장과 지금 읽을 때의 대해서장의 그 어떤 깊은 그런 맛이랄까 이게 참 다르거든요. 해마다. 그래서 진짜 공부하는 맛이 있고 경전을 읽는 맛이 있고 그 읽을 때마다 어록이나 경전이나 달라요. 맛이. 사실은 뭐 우리가 남을 뭐 의식할 필요는 없어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차피 이 자기 마음밖에 없고 마음을 벗어난 게 없는데 그래도 우리가 왜 공부 안목이 밝아지고 20년 된 사람과 30년 된 사람과 40년 된 사람이 다르듯이 그때는 이렇게 읽혔는데 또 깊어지면 또 그 미처 읽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 언어적으로 표현한 것은 사실은 한계가 있죠. 이 법이라는 건 이게 살아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안목이 밝아지고 밀밀해지고 깊어지면은 또 이전의 표현이 참 미흡했구나라는 전 맨날 느낍니다. 전 맨날 느껴요. 그런 거죠. 그래서 법이라는 거는 이제 정형화돼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 현실이거든요. 이거는 이 안목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밝아지고 깊어지고 그만큼 또 흔들림이 없게 됩니다. 그리고 경전이나 어록도 읽을 때마다 그 미처 이전에는 읽어내지 못한 깊은 맛이 있고 또 그 선사들의 그 표현에서 되게 공감되는 부분, 거기서 되게 즐거움이 있거든요. 아, 나만 이거를 느끼는 게 아니었구나. 옛날에 진짜 이 석가모니의 안목이 그 대해도 얘기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자기가 마음에 안배하는 것이 따로 없으면, 법이라고 할 것도 없으면 그거 석가모니 안목과 다르지 않다. 이게 나와요. 엄교수 자경에 대한 답서 우리가 앞부분에 했던 건데, 그 진짜 내가 법이라는 것조차도 다 놓아버리면 그 석가모니의 안목과 다를 바가 없다. 사실은 진짜 궁극적인 거는 그 어떤 해탈이거든요. 뭐에 대한 해탈이냐, 자기 분별 의식에 대한 해탈이지 뭔가 딱 이것이다 하고 딱 규정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에서 딱 벗어나고 보면은 우리 선생님도 이런 세상을 사셨구나, 아니면 선사들도 이런 세상을 사셨구나, 부처님도 이런 세상을 사셨구나 하는 그런 공감, 그런 것들이 이제 있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공부가 이제 이 안목이 열리고도 어느 정도 더 철저하고 밀밀해지냐에 따라서 그 자유의 어떤 그 폭이나 깊이 이런 흔들림 없으면 다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더 이상 추구하고 집착하는 게 없으면 이제 패러다임의 전환이 오니까 그 맛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히 하시되 스스로의 내면의 분별을 철저하게 보시라. 만약에 이게 딱 드러나고 이게 의심이 딱 이거는 더 이상 오고 가지 않고 분명하다 싶으면 이제 삶에서 장애가 되고 뭔가 걸리는 그 번뇌가 느껴지면 거기에 뭔가 분명히 내가 마음 밖에 어떤 것이라고 따로 두고 있는 그거에 걸려 있는 것이다. 그걸 회피하지 말고 외면하지 말고 면밀하게 보시라. 근데 그 뭐에 집착돼 있는지를, 뭐에 속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거기서 깨달아지고 탁 놓게 되면서 그만큼 거기에서 밝아진 만큼 힘을 얻고 안목이 넓어진다 이거예요. 그래서 공부는 자기가 하는 겁니다. 조언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본인이 자기를 봐야지, 자기 분별을 봐야지, 자기 스스로가 묻고 있는 거를 봐야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대 누구한테 얘기해 줄 수가 없어요. 직접 해보시라. 해보시면 말을 하지 않아도,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알게 된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